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 이하 28장 16절 이하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오는 이 말씀이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라. 그리고 권능을 받아라. 자,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권능 이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 다락방이 컸으면 얼마나 컸겠어요, 옛날 건물에. 근데 그들이 그곳에 다닥다닥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모인 거예요. 자, 심리적으로 볼 때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상기도 되어 있지만 위축도 되어 있습니다. 상기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상기가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축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부활의 소식을 돈을 주어서 막았던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을 비롯한, 쉽게 말하면 민중이 있었어요. 이거 안병무나 이런 함석헌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민중을 놓으면 나를 욕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기 등등하여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고, 지금도 권세를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입막음하는 권세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피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포기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성령 받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할 때 성령을 받기 전에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몇 명이 있었죠? 500명이 있었어요. 500명. 5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의 소리를 500명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한 자는 몇 명이라 그랬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380명이 어디 갔겠냐 이 말이에요. 왜 없어졌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없어졌냐면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일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눈으로 봤지만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기에는 이 살기등등한 세대에,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예수님 전하니까 그를 죽이기 전에 먹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각오하는 자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런 살기등등한 그들의 세에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떠나는 거예요. 500명 중에 380명이 주님의 말씀을 지지해드리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자, 120명이 모여서 권세를 받아요. 성령을 받고 권세를 받아요. 자, 지금 제가 뭐 얘기했어요?
권세를 받기 전에 과정을 말을 했습니다. 권세를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이웃을 전도할 때, 권능으로 전도하고자 할 때 그 권능을 어떻게 받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권능,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인격적 교통이다. 교리로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 교통이다. 그 인격적 교통이 뭐냐 하면 120명 자기를 깨트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를 깨트린 거예요. 실제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나는 순교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끔은 그 순교의 현장을 그리며 내가 이를 견디게 해주세요.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사족과 나의 모든 육체가 찢기고 잘린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주님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추상적이죠. 아직 해볼 만도 한데 아직 추상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 날이 여러분에게 잡혀졌다면, 만약에 3개월 후에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죠? 응? 자, 예수님이 며칠 동안 보이셨죠? 지상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기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6월절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어서 초실절에 부활하시어서 40일 동안 계셨으면 몇 날 못 돼요. 열흘도 못 돼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열흘을 못 견디고 이제 이들이 떠난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몇 날이 못 되었다도 주님과 더불어 그 잔을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정이 잡혀졌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죽음이 두려운 것인지, 누군가는 생각을 해봤으면 죽도 한데 해본 청년 안 해봤어? 해봤어? 뭐가 두려워? 뭐래? 육체적인 고통이 두렵다고. 죽는 건 안 두려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은 두렵지 않아. 근데 내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그렇지? 그 말이지. 실제로 생각한 사람의 생각이야. 그러나 그날을 기다려.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죽는다. 여러분, 충성하다 왜 내 의가 나오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능력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끝에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불평하는 줄 압니까? 내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게 죽음이 오는 것 이전에 죽음이 내게 온습한 것도 아니야. 지금 윤정현 대단히 실제적인 얘기를 했죠. 여러분도 다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어요. 뭐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 까짓 거 죽는 거야. 죽을 수 있어. 빨리만 죽여주면 좋겠어. 그런데 죽어가는 과정이 두렵다 그 말이지. 그지? 이것에 비하면
여기에 불평, 불만, 화딱지 내고 마음에 속에 뻥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사치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무익할 뿐이요,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이요, 부담됩니다가 어디 있어? 안 됩니다가 어디 있고, 하다 말고 지쳤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인두로 지져볼까? 지금의 충성하다 지친 거는 호화야, 호화. 순교의 시옷도 글자도 쓰기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생애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할 때 요 120명에 들어가야 돼. 500명 중에서 나를 못 이긴 자는, 자기를 못 이긴 자 380명은 자기를 못 이긴 자는 이거 못해. 자기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생명력이 있어야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어. 아멘 합시다. 내가 생명력이 있어야 내가 죽을 때 생명이 살아나. 내가 종교생활해서 내가 죽어야 종교생활하는 사람, 종교인밖에 키울 수 없어. 우리의 충성은 달려가다 많은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 되어야지. 충성했는데 거기에 내가 나타나 있다면 속는 거예요. 나는 잘 달려온 것 같은데 잘못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속이고 있어요. 맞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이 맞다고 믿어지게 만들고 능력도 나타나게 한다니까. 요즘 뭐 절간에서도 방언한다면서요? 예? 별의별 걸 다 흉내를 냅니다. 그렇죠. 마귀가 다 흉내를 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도 자기가 흉내를 내서 앉아있대잖아요 지금. 왜? 그놈의 오매불망 소원의 속성이 뭐냐? 진리는 없고 거짓으로만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만 유일한 꿈이야 이놈이. 그래서 그놈은 거역자요, 그놈은 혁명가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충성을 하되 마귀의 속성이 아니라 주님처럼.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기다리며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민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했을까? 제자들에게 교육적 의미도 있지만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는구나. 죽는 거야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죽는 거야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죽기까지 과정이 힘들어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목숨이 아까워서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던진 분이야. 죽음이 아까워서 아니야, 확실히 살아날 걸 아시는 분이야. 죽음이 두려워서 아니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야. 가야 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난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 그게 두려운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는 고난, 이것이 견디기 힘들 것 같으니까 땀방울이 변해 핏빛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380명이 왜 못 쫓아갔다고요? 그 실제적인 고난이 오려고 할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주님과 끝까지 가냐면 내가 없어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 갖다 놓고 자르기 시작을 해봐. 이것에 비하면 여러분의 지금의 충성은 여러분 무익할 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힘을 당한 것에 비하면 무익할 뿐이에요. 왜 불평이 나오는 줄 압니까? 왜 짜증이 나오는 줄 압니까? 왜 마음만 닫고 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안 갖고 있고 같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380명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승천하시는 사건을 이제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봤을까요? 500명이 봤대요. 그 중에서 탈락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전도는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사역은 내가 있으면 할 수 없어. 성경은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썩을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지상 명령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 각오해야 돼. 응? 나를 부인할 각오를 해야 돼. 내가 부인되어서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어디서 능력이 나왔는가 보세요. 옥에 갇혀요 베드로가. 그죠? 천사가 깨워줬는데 발로 다 차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깨워서 이렇게 탈출되고 그러는 건 안 해봤어? 성경적인 것들 왜 생각을 안 해봤어? 옥에 갇혀요.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죽었다고 확신하고 성 밖으로 던져버려서 시체라고 생각을 하고 묻어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던져버려서 성 위에서. 그러니까 그가 깨어서 또 전도하러 그 성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 줄 압니까?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때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로는 그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셔요. 뭐냐면, 야, 내 이름을 의지하고 약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안 먹을 때 음부의 군세가 거기서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요청하실 때. 그런데 두려워, 아파, 힘들어, 빨리 안 나. 빨리 나을 수도 있는데 빨리 안 나. 고민되고 염려되고 의심돼. 그러나 그곳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해 드릴 때 주님은 보고 계셔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도 그가 하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제가 말을 듣나 안 듣나. 말 잘 들으면. 어제 제가 이 강아지를 한번 심술궂죠. 3층을 데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느라고. 이리 와. 1층 입구까지는 왔어요. 가자. 그러니까 다시 카페로 가. 그러니까 가다 말고 얼른 돌이켜서 오는 척 하다가 또 도로 들어가. 이리 와. 그러니까 와요. 올라가자. 그러니까 또 도로 들어가요. 왜 도로 돌아갈까요? 어제 저녁에 튀김 냄새가 뭐 카페를 가득 채웠는데 지금 먹을 것이 있는데 지금 어디 가겠냐 이 말이죠. 근데 내 말은 들어야 되겠고 듣자니 튀김이 미혹을 하고 튀김을 따라가자니 내 말을 들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놈의 개새끼가 개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말을 잘 듣는 것 같더니 튀김 냄새에 미혹돼서 이놈의 새끼야, 네가 간다고 해서 주는 이도 없어. 내가 안 주면. 그래서 내가 강제로다가 데리고 와서 문을 닫아가지고, 거의 반강제죠. 문을 1층 문을 딱 닫으니까 이제 못 가죠. 그러니까 3층을 데리고 갔어요. 3층을 내려가서 제가 양치를 하는 동안에 이놈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을 합니다. 막 문을 딱 여는 순간 또 막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이리 와. 내려가다가 또 올라와요. 근데 내가 조금만 움직이려면 얼른 내려가. 이놈이 튀김 냄새에 미혹돼 가지고 가지 말라니까 기다려. 그래도 기다려가 어디 있어. 그냥 내려가. 그래서 네가 강아지 엄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개밖에 안 되는구나. 너 먹을 거 하나에 그렇게 흔들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그래서는 안 되네.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다 아침 안개 같이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이 육신도 아침 안개와 지나가는 거예요. 까짓 한번 소모품처럼 써보겠습니다. 소모품처럼 쓰는 게 뭐냐면, 남들이 볼 땐 신비주의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주를 위하여 한번 소모품처럼 써보겠습니다. 까짓 거 견디다가 우리의 목숨이 5년 10년이 뭐 단축되면 어때? 하늘 날아가는데. 단축되면 어때? 하늘 날아가는데. 어휴, 감사하죠. 혼자 생각을 해봐요. 지금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지금 뭐 생각하겠습니까? 신고사님, 제가 지금 내가 죽는다면 가장 먼저 천국이요? 고맙습니다. 좋게 생각해 주셔서. 뭐 생각할 것 같습니까? 선우야, 뭐 생각할 것 같냐? 그렇지. 빙고다 빙고. 처자식 생각이 나. 내가 죽으면 사모님과 종영이가 종찬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아침 안개 사라지듯 사라진다니까. 이제 곧 사라져요. 영원하지 않나.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에 80이면 강건하다 그랬어요. 인생 70 인생 살지만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늙어서 가고 마는 세대일 뿐이야. 여기에 보세요. 그래도 남편 없이 세 사람 만나면 되지 뭐까짓까. 남편이 필요하면. 얘들 뭐 누가 뒷바라지?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세 사람 안 만나겠지만 만날지 모르겠어요. 먼저 죽는다면.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살 수명을 단축시켜 주시고 내가 살 수명을 연장시키셔서 평균 돼서 같이 죽게 해주세요. 혼자 두고 가자니 안쓰러워서 못 두고 가겠고, 정말일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나 그렇게 단절돼야 된다면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해야 돼.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것에도 매이면 안 돼. 그래서 두보로 또 취하지 마. 취치 말고 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 자, 그때에 70인의 전도인을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에 권세를 주실 때 조건이 있어. 너 이 권세 관리할 조건이 있어. 삼손에게 관리할 조건을 줬죠? 뭐예요? 성민아, 뭐였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지? 그렇지, 머리카락에서 나왔지. 머리카락. 그것처럼 너희가 내가 주는 권능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권능이 뭐냐? 어디에서 관리되냐? 너 세상 것에 욕심 두는 순간부터 그 능력 마귀 갔어. 너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은 세상을 부유하게 존귀하게 가져서 감당치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게 아니라 부여도 얕보이고 강건도 얕보이고 세상적 기준에서의 최고치라는 것이 얕보일 때. 언제 얕보이냐? 죽음을 불사하고 과정을 불사할 때. 모든 과정이나 그 끝에 죽음일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를 팍 전제물로, 관제물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부어질 때 그때부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면 안 돼. 지상 명령은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면 안 돼.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자, 성령의 충만을 처음 받았던 120분도가 먼저 자기를 심은 거예요. 설기등등하고 살기등등한 예루살렘 사회를 향하여 맞짱 뜨고 가는 거야. 잡혀서 내가 붙들려서 매를 맞으면 맞겠고 죽임을 당하라면 죽임을 당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이 보세요. 기도가 무슨 힘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할 때,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그 기도는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그 강도와 맞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가장의
혈투입니다. 그런데 이런 혈투가 어디서 생기느냐? 형민아,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민중들이 혈기등등 살기등등해서 그들에 대하여 어떤 폭력을 행할지 모른다는 것은 위험적 상황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깨뜨릴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힘 주셔서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삽시간에 변화되고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흩어져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자, 초대교회 세워지는 과정을 보자고요. 초대교회 왜 세워졌어요? 장막을 짓던 자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이 왜 자기의 사는 곳에 있지 않냐고 에베소로 저 뭡니까? 이렇게 고린도로 왜 이사를 갑니까? 왜 이사 갔어요? 핍박을 받아 그 핍박을 피하여 간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겠으나 지금은 가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했던 것처럼, 저 뭡니까? 바벨론인가 애굽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신 것처럼 그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자기의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 거기에서 드디어 살아나는 영혼들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영성을 불려받은 사람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나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죽었으나, 육신은 죽었으나 주님은 그들의 피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어 로마를 변화시키고 지금 우리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무슨 얘기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났어요.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겠죠. 땅이 있겠죠. 포기되는 거예요. 목숨이 귀하니까, 신앙이 귀하니까. 신앙을 포기하면 그 땅덩어리 갖고 살 수 있어. 농사 짓고 살 수 있고 장사해서 살 수 있어. 근데 도망자가 된 이 사람이 무슨 그것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포기하면 그거 가질 수 있어. 형민아 그거 가질 수 있어. 여기 성가대에서 아까 소리가 간접적으로 들렸지? 직접적으로 소리가 안 들렸지? 아까 낮에 설교가, 그지? 이 스피커 소리가 이렇게 비껴나가는 데 앉아 있으면 일로 조금 더 와, 형님아. 그러면 더 직설적으로 들리면 더 잘 들릴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들이 가서 전도할 때 주님은 지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지지하되, 너 말로 나 사랑한 거 아니야. 너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네가 가진 집문서 의지하지 않아서, 네가 가진 땅문서 의지하지 않아서, 네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로 가기까지 나를 선택했어. 너는 목숨을 버린 거야 먼저. 때로는 그들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같이 순교했죠. 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죠. 그도 순교할 기회가 있으나 안 죽는데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자, 우리의 전도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희생을 주님이 요청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 말고 되었다 여기면 안 돼요. 되었다 여기는 순간부터 반대 의견이라. 자, 사랑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영원 사랑이 여러분의 전도에 힘이 될 수 있는데,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오늘 얘기할 때, 오늘 저녁에 컨셉으로는 오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온유를 깨뜨리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거역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서 절대적으로 무익합니다. 여기 또 적었네요. 사랑의 반대말 불평과 거역. 써주시는 거 감사 여기고,
무익한 사람 택하여 하나님 써주시는 것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고자 싶어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수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만큼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쓰임받고 싶은 대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뭐 요 정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내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거기 말고, 주님이 요청하실 때 유대 땅 거기도 말고, 사마리아 땅 거기도 말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 거기 말고, 이방인의 땅끝까지라도 제한 두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소리야.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 국한시키면 안 돼. 여러분의 충성을 여러분의 충성 바운더리 안에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묶어놓고서 그 안에 멈춰 있으면 안 돼. 과감히 그것을 탈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찬양을 하고 하면서 이 찬양이 이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면 선교단 오늘 모여서 기도했지? 기도했는데 놓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 기도만 했을 뿐이야. 근데 그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보다 그냥 졸다가 그럴 수 있어. 요식행위로 그냥 순서를 밟았을 뿐이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충성하다 말고, 충성도 여러분이 이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은 힘드느니 여러분 하늘의 상이 거기서 박살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제한 없이 일하셔야 될 주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제한 없이 일하셔야 될 주님이 제한 없이 일하시려면 여러분이 제한 없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내드려야 돼요. 깨어져야 돼. 녹아져야 돼. 부서져야 돼. 심겨져야 돼.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피곤할 때, 피곤을 넘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를 반대하고 거스르며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는 순간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 전도대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중에 올 수도 있었는데 안 왔다면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해결하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와서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왜 안 왔냐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내가 그들이 올 때에 능히 맞이할 수 있을 만큼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카페에서 우리 세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개인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이 상당히 모자랐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새벽 한 3시가 넘어서 잤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마 이게 공치사가 되지 않길 바라며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왔던 사람들 꼭 오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죠. 무슨 뜻일까요?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전도한 영혼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썰렁하게 식어 있지 않습니까? 전도했던 영혼들, 전도했던 친구들 어느새 잊혀진 지 오래 아닙니까? 사랑이 식어진 세대.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잔을 마시려면 주님과 같은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열정이 이미 없어요. 이게 음부의 권세에 박살난 겁니다. 기도는 잘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영혼을 살릴 만한 능력이 없다면 당신 안에 생명력 있는가 물어봐야 돼. 다시 물어봐야 돼. 말했잖아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명력 있는 씨앗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뭐 그냥 우연히 훌치기 낚시하듯이 우연히 걸려들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음부의 권세에 속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수고가 있고요. 먼저 간 순교자의 피가 있었고요. 더불어 오늘 이 시간에도 중보기도 하며 오늘날에도 여러분을 중보기도 하며 애쓰는 희생자들이 있기 때문에 피차간에 서로의 사랑의 도구로 인하여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진 그물과 같이 가마니가처럼 여러분의 옷감처럼 서로가 희생을 먹고 서로가 섬김을 먹고 서로가 사랑을 먹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냐면 우리끼리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리겠냐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불평, 불만, 나는 이만큼 충성했는데 불평, 불만, 왜 안 채워져? 여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것이 색깔이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왜 이런 색깔이냐면 오전에 제가 설교했죠. 그 색깔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색깔은 고난이야. 어떤 면에선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순교야. 근데 고난과 순교가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불평불만이야.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된 줄 아는 것이 교만함이 있으면 주님 일은 제한받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어디서 능력을 받았다 그랬어요? 옥에 갇히며 매를 맞을 때 단순히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옥에 갇힐 거 알고 가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성 밖에서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나의 목숨을 주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조금도 아까이 여기지 않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선포야. 그리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아가보와 그 두 딸이 예언을 해요. 가면 이와 같이 당신이 붙들릴 것입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줄 알아. 그런데 그 길을 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 죽임을 당할 줄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인류가 구원받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관전물처럼 부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주님과 더불어 고난받는 과정이 있어야 영혼들이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한번 한계점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는 한계점. 목숨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최하영 권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밑에서 듣기를 그냥 수식어로 뭐라 그랬죠? 최하영 권사님이 초반에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나? 죽도록이라 그랬나? 죽기까지라 그랬나? 생명을 던진다 그랬나?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했다 그랬어요. 장벽을 느끼지 않아. 전도하세요. 나는 못하는데 왜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옳은 것 같죠? 합리적인 소리인 것 같죠? 음부의 권세의 소리야. 지옥의 소리야. 네가 영혼을 구원할 가치가 없다면 네 인생 뭐하러 사느냐고 묻는 거야 하나님이. 자, 어제 그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저 서상락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죠? 내가 오늘 여기 늦게 온 이유가 있어. 이래서 늦게 와서 거기 장례식 갔다 오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집사님의 신랑인데 남편인데 집사님의 신랑인데 주님에게서 부름을 받았대요. 여러 번. 그런데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생각에 좌파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데 평소에 혈압은 있었는데 혈압 때문에 하루아침에 죽은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등이 뻣뻣해진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퇴원해도 됩니다 하는데 아니라고, 나 여기 잠깐 있겠다고. 근데 그날 밤에 죽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부르지만 너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지만 사명 감당할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생애를 내 맘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고 남 인생 못 살기만 굴고, 그러니까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려간 것 같다. 내 마음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야. 감기 하나도 고침받아야 될 이유야. 암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암병을 고쳐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생명이 잉태됐기 때문에 살려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욕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충성하다 말고 뭐 이 정도면 됐는데 왜 그러냐고 부담 주냐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 불만하고 화딱지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아니 오늘 아침에, 오늘 낮 예배 때 얘기했죠. 올라오는 혈기이기라고. 그 혈기만큼은 좀 아닌 것 같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불평으로 불만으로, 그리고 마음은 확 닫힌 것과 같이 안 돼. 이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 이 멀쩡하던 애들이, 예를 들면 멀쩡하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쫓겨다녀요. 나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 들어보면 참 비관적이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힘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것이 그 화딱지 하나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놓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야 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아니 아까 뭐 했죠? 예수 피밖에 없네 노래를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를 못 만나는 이유가 있다면 절망입니다. 속는 거예요. 종교적 여러분의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거예요.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화자찬에 들어가면 안 돼.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소리에 갇히면 안 돼. 자기가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교단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쓰실 때 쓰시면 쓰실수록 무릎으로 교만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오늘도 과정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에 있지 절대 완료형은 아닙니다. 너희들 내일이 있잖아. 또 순교의 날이 온다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순교의 날이 온다면 그날 견딜 힘이 어디서 날까? 그날 갑자기 아니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야. 순교의 믿음은 오늘 죽어서 그날을 보장받는 거야. 오늘 생활 속에서 나를 낮춤으로 그날 주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도록 내일을 얻어가는 거야.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서 겸비하게 만들어야 돼. 답보 상태에 머물게 하면 안 돼. 자, 보세요. 때로는 우리 종영이랑 종찬이랑 제가 밥상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만날 때 애들이 이제 아니잖아요. 애들이 아닌 만큼 자기의 자율권이 있지만 그 자율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데 게으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답답해져 옵니다. 그 시간을 깨트리는 만큼 미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그냥 이렇게 지내도 된다고, 지금은 아무 탈이 없어. 그러나 내일을 보장받는 데는 그만큼 누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을 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비가 옵니까? 어떤 사람은 한라산을 넘고, 어떤 사람은 백두산도 넘는데, 어떤 사람은 대운산도 못 넘어. 대운산 하나 넘는 것도 힘에 겨워서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인내심이 없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자신, 여러분 나 자신이 볼 때 내가 넘지 못하는 이 고개턱이 너무 힘들다고 나는 할만치 했다고 하지만, 한라산 넘는 사람 입장에서는 뒷동산이야. 뒷동산, 대운산, 뒷동산, 그냥 소풍 갔다 오는 그 사람은 매일을 넘어. 그냥 매일을. 이 군대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죠. 이 쌀을 얻어오기 위해서
고대산에서 밑으로 하루에 2번씩 내려가요. 이게 정상입니까? 민간인 같으면 그 일 안 합니다. 군인이니까 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영적 전투를 하는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려고 한다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전도자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면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그 노래 불렀죠 아까 처음에. 근데 뭐 별 감흥이 없잖아요. 너는 어땠냐? 순교적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봐봐. 기가 막힌 얘기죠. 응? 한번 리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저 혼자 개인적으로 어제와 오늘 사이로 제가 잠깐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2가지 가능성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내려놨을 수도 있고, 하나는 속기 때문에 내려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그렇게 되기를 절대 바라거나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말이 시가 될까봐. 그것은 아니고 저는 수시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날이라고 하는 뮤지컬에서 손을 막 그렇게 대죠. 근데 그것이 등장하기 전에 손을 저렇게 이깨면, 근데 그렇게 연출을 하더라고요. 2가지 가능성. 하나님은 그것이 내 운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는 예지적 능력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야 된다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세임 주세요. 내가 못 가지. 무엇보다 가서 그 공포스러운 주변의 분위기, 목숨이 아까우면 못 가. 까짓 거 죽는 거야. 죽을 수 있어. 뭐 칼로 찔려서 죽인다면 까짓 거 죽겠어. 한번 뭐 그럼. 그러나 과정이 힘들지. 이 과정 속에서 그렇지 기절하면 되지. 깨어나서 나는 차라리 몽둥이 찜질을 당하다 죽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지. 몽둥이 찜질 아무것도 아니야. 몇 대 맞다가 기절하면 그냥 가는 거야. 살려놓고 고문 주는 게 그게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아무런 주님의 십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내가 한번 9월 달에 나는 이스라엘 간다. 근데 그날 가면 나는 어쩌면 이와 같을지도 모른다.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 내가 어딘가 박살 날 것 같아. 사지백체가 다 분리되는 고통을 당할 것 같아. 내가 그날을 기다리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너무 안일하게 하면서 내가 나를 평가해서 내가 된 걸로 여기면 안 돼. 한번 여러분 그렇게 가보길 원해요. 장 집사님이 이스라엘 같이 가겠다 그러더니 사진 찍으러 가겠다 그러더니 못 가겠대요. 왜 못 간다 그랬어요? 위험해서 못 간다 그랬나요? 에? 할 일이 있어서 못 간 거죠? 이곳에서 할 일이 있어서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오늘 사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가. 1000번 만번 감사해야 돼. 무슨 불평이야, 무슨 불만이야, 무슨 소가지야. 응? 하나님이요 물으셔요. 그런 사람, 야 너는 10,000가지 사랑받고 1가지 불편한 것에 그렇게 마음에 꼬였냐? 그렇게 물으셔. 진짜. 야 너는 10,000가지, 어? 너랑 나랑 얘기해보자. 야 너는 10,000가지 은혜 받고 까짓 거 영생을 보장받았다니까. 어? 고통 당하다가 기절하면 끝이야. 이제 그때부터는 생각날 것도 없어. 그 깨어나서 그거 몇 번 고비 넘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지? 생각의 연습이 하나님은 받으셔.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네, 나와 함께 갈 수 있냐?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네. 거기에서 그날에서 톱으로 다리 자르지? 그거 자르고 30분도 안 가. 피를 쏟는데 뭐 어떻게 살아? 다 쏟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싶어도 정신이 없어. 때려도 감각도 없어. 이제 다리 절단 한번 당하고 30분도 못 견뎌. 피다 쏟는데 어디서 살아. 다리 자르는 거 얼마나 걸릴까? 1분밖에 안 걸려 그거. 1분밖에 안 걸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새가족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잔인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의 발꿈치를 이렇게 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실제입니다. 실제. 응? 자, 누르는 과정을 보세요. 누르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두는 과정을 보세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갖추면 영역을 상실해. 자, 피곤하잖아. 여기에 갖추면 영역을 상실해. 고혈압 있잖아. 여기 갖추면 이 생각에 난 고혈압 때문에 나는 절대 주여 3번 세게 부르지만 나 혈관 터지니까 죽어. 이 사람은요 이게 눌린 겁니다. 이 생각이 이게 갇힌 거예요. 나한테 갇혔는데 무슨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까? 에? 그날마다 오늘 나는 죽습니다. 오늘 혈압으로 내 오장육부가 망가진다면 꺼지껏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일찍 가면 뭐 여러분 이 땅에 욕심이 있을 때에 배민수 사모님, 내가 사모님이 다른 사람 설교를 어떻게 듣나면 관찰하고 싶어. 내 설교도 한번 이렇게 빵긋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고혈압 걸리고 당뇨 걸리고 그런 사람이 내가 이와 같이 하면 내 몸이 망가진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 여기서 죽어가던 사람이 사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 것 다 챙기면 아무도 못 살아. 챙기다 못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공치사 나와 불의의 병기야. 그 순간부터. 여기에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뿌리채 뽑으세요. 오늘 주님과 충분히 더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충분히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거 찾아서 빼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서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서 나는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화를 잘 낸다거나 아니면 다 같이 한번 속으로 한번 해봐요. 아니면 작게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잔소리 많이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몰라. 본인이 내가 싫어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 여러분 그거 극복하세요. 그거 빨리 찾아서 그거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놈 해결하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데 자유할 것입니다. 내가 자유해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내가 생명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나를 정복해야 그 다음 예루살렘과 순서가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순서가 있잖아요. 내 동네부터 그리고 내 나라부터 이웃 민족부터 그 다음에 더 땅끝까지. 먼저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은 육신의 수익에 붙들리면 안 돼. 이론에 붙들리면 안 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 노래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까 처음에 했던 노래 있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왜 감사하다고 그랬냐면 참 우리 신군사님 애들을 참 잘 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하죠. 연주하자 그러니까 이 거리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 다른 거거든요. 총총총총총총 빨리 가서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마음, 그게 뭐예요? 그 말에 붙들려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놈의 교회는 무슨 군대야 뭐야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지. 그 말이 심령의 메인바디여서 막 끌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복되게 보는 거죠. 자, 우리 이거 감성을 가지고 하지 말고요. 첫 가사를 한번 떠봐.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여러분, 장선미 집사님 이스라엘 같이 갑시다. 가서 같이 죽으면 안 죽어. 근데 다리 한 짝만 잘려갖고 오는데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봐.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 가겠다고 한번.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애기 엄마니까 지금 뭐 나 같이 가자는 얘기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한번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웃지만 정말 진지한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그렇잖아, 그지? 아무리 고난이 와도 놓으면 안 되지. 놓을 수 없지. 나는 견딜 수 없어. 견디지 못하는데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줘. 안 아파서가 아니라 아파도 주님을 놓을 수 없어. 주님과 내가 맺어진 사랑의 관계가 그거야. 이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나 기분 하나에 기분 나쁘고 나도 못 넘는데 무슨. 솔직해지자고요. 그래. 그러니까 왜 이 노래가 찬양이 안 되냐면 주님은 야, 너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어. 주님 가신 그 길. 야, 지금 내 순서 하는 거야 지금? 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순서 맞는 거야. 네가 건너뛰는 거야. 저절로 넘어가는 거야. 앞에 것 좀 봐봐. 단 한 번만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어. 여러분, 학원사님, 진혁이 다 하나님의 책임지셔요. 등록금 없다고 걱정할 거 아니야. 우리의 걱정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죽어가는 내 영혼, 내 가족들 예수 믿는 게 걱정이 돼야 돼.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록금 주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별로 그 기도를 안 해봤어요. 쌓아놨기 때문이 아니야. 솔직한 말로 자존심상 못하겠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는 해. 기도해야 주시니까 기도는 해. 그런데 그게 매일 탄식은 아니야.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들을 때. 여러분 장렬하게 한번 죽어보자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별로 없나 봐. 우리 찬양단들 여기서 쇼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죽는 거야, 죽는 거. 왜 와서 먼저 기도해? 내가 먼저 죽어 살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나의 고단을 쏟아 살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을 쏟아서 영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요, 지난주에 왔었던 새 영혼들 여러분들 돌아보게 돼 있어요. 제가 주간 중에 계속 감동이 왔어요. 그분 이름이 뭐죠, 신집사님? 권오형 형제님. 또 추원진 자매님. 네. 하나님 주신 감동 같아. 이번 주도 왔어요.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같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약동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수준에서 감동이 있길 원합니다. 어제 오셨던, 아니 그때 오셨던 노인분 있죠? 어느 분이 전도하셨죠? 왜 노인분? 예? 연세 드신 분 있잖아요. 누가 전도했더라? 강집사님이 전도하셨죠. 이번 주에 왜 안 오셨어요? 행사 때만 한 번씩. 다음 주가 우리 교회 행사예요. 아셨죠?
4월 7일도 우리 교회 행사입니다. 3월 30일은 부활절 행사예요. 아시겠죠? 다음 주 우리 교회 생일 행사, 31일은 부활절 행사, 4월 1일은 외부 강사 초청 행사, 5월 5일은 또 총동원 행사. 그러니까 행사라고 그러고 모시고 오세요. 잘 됐네. 여기 우리 김대중 권사님 직원 그 권지한 씨도 행사 때만 오는 것 같은데 계속 행사라고 그러고 데리고 오세요. 다음 주도 행사입니다. 응? 그러다가 진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의 아낌없이 우리 심정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가져야 돼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 가져야 돼. 많은 사람 살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한 사람 살리고 나 죽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살아. 분명히 살아요. 할렐루야. 한번 없나?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의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내게 그 눈물 없는데 노래 부르려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우리 아버지의 눈물 여러분과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낮아지고 그런 만큼 전도돼요. 영혼이 살고 있잖아요. 어떻든 이번 행사에 살아난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교회 부흥이 완만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몰라 이것이 이렇게 지금은 만만이지만 그럼요. 이게 뭐예요? 제가 쉽게 표현해서 이미지 관리한다 그러는 어느 때인가 이렇게 터질 날을 위하여 오늘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뭐예요? 기초를 이렇게 다 쌓는 것처럼. 근데 기초는 안 보여. 기초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3월 3일 300인 안 됐는데 5월 5일 500인 왜 합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금난교회 지금 재적 인원 10몇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학생부 주보를 보니까 막 2,000명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부 임원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우리 교회랑 거기는 비슷비슷해. 근데 뭐가 달랐냐면 거긴 비전이 있었어요. 불과 몇십 명이었던 학생부를 2,000명이라고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달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이 노래 부를 때 하나님 내게 이 심정 주세요. 이 시인이 이 글을 쓴 것 한번 내 안에도 이루어 주세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해가면서 한번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